광고는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나름대로 놀라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 등등을 이용해서 필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욕구를 창출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줄 것을 우리에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꼭 사실은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상품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득을 당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면 솔깃해져서 꼭 그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름신의 유혹에 빠져서 텔레비전이나 광고 방송을 보다가 이게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돼서 일단은 그래서 그 지름신이라고 질러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을 갖다가 베란다에 가득 쌓아놓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우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보다는 실망감을 줄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사에서는 이 복음도 상품의 일종으로 출시되고 광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복음에 물든 시장 경제 논리에 빠진 그런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닌 그런 이 복음들은 그리스도를 각색하고 시장 경제 논리에 통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가공을 합니다. 포장을 새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엘 오스틴인가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를 러버트시가 다 틀렸습니다. 성경에도 나온 거지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지 긍정적.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면 다 됩니까?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돼요? 된다고 자기한테 세례시켜요.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아니 안 되는 게 더 옳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 유의 복음들, 이런 복음들은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하고 현대인들이 솔깃하도록 각색을 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될 것이라고 선전하는 광고처럼 이런 종류의 복음을 제시하는 광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입하면 참된 만족과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선전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동안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머지않아 다른 모든 상품들처럼 주님께 대해서도 이런 복음이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실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전되는 복음과 그리스도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병 안 걸립니까? 암에 안 걸립니까? 예수 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고.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기 전보다도 더 고민을 해야 돼요.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사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더 늘어나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일도 많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또 오히려 더 예수 믿고 더 가난해질 수가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그냥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 있어요. 더 손해볼 수도 있다고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거라는 대단한 약속을 그렇게 그들이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써본 다른 상품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한동안은 그분 덕분에 즐거울 수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모든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용해봐도 신통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애당초 이런 가공된 복음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결코 예수님이 우리의 불만족, 우리의 공허감, 우리의 불확실성을 깨끗이 없애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삼박자의 축복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근심 걱정이 없어지구만. 이런 성경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열의 면에서 채워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 지상적인 필요와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구멍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대목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정반대의 일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결과들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병을 낫기를 원했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믿었는데 믿어도 사실 만사형통하지 않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고 우리의 모든 공허감을 없애주고 예수를 믿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결과들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얻게 될 때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시장의 이 소비 지상주의적인 용어와 광고를 구사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장기적으로는 그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을 주게 만듭니다. 조엘 오스틴 류의 그런 복음들이 결국은 저는 반드시 실망을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나왔지만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어려움, 긴장, 불확실성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지켜만 보실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하고 늘 강건하고 틀림없이 삼박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실망감을 잔뜩 충전시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상처와 괴로움을 없애주실 것이라고 약속한다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틀림없이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상처와 모든 괴로움을 다 없애줄 거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그럴 거라고 약속한다면 그들은 살아가면서 다반사로 겪게 되는 고통과 슬픔과 상처와 괴로움이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의 여정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세트에 그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깜짝 놀라게 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불쾌하게 여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깨끗이 없애주시기를 바라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 그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목을 메고 매달리는 것들이 사실은 버려야 될 쓰레기요 배설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곳, 우리의 역량이나 지식을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감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 우리가 맛보는 슬픔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는 모든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잡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더 가지고 싶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음식도 그렇고 사랑도 명예도 인기도 권력도 향락 등등 그 외에 어떤 것을 탐해도 우리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설령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얻는다 해도 그것을 누리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잠시 후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될 것임을. 그래서 10억 가진 사람은 20억, 30억, 100억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2,000만 원, 그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더 갈망하는. 우리가 느끼는 가장 강렬한 쾌락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강렬함의 정도가 정체되고 점점 더 많은 자극을 줄수록 쾌락의 크기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지상의 어떤 관계도 완전하지 않고 어떤 직업도 궁극적인 성취감을 주지 못하고 그 어떤 업적도 영원 만족을 선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도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이하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하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녀봐도 만족이 없어요. 어떤 쾌락을 맛봐도 더 강도 높고 더 짜릿한 것을 더 갈망하게 되지 절대로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다른 방식으로는 참 생명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고 완악하고 반항적인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들이 그토록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력, 명예, 인기, 쾌락, 향락, 이 등등 성공, 권력 이런 우리의 이 사적인 추구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키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이런 것들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실망감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때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아주 이제 실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고 비로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결국 평생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신기루를 쫓아다니다가 그럼 우리가 허망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세상의 그런 것들에 실망감을 겪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삶과 현실의 삶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생의 어려움과 타락상을 깨끗하게 제거하실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타락해서 이 세상에 에러가 일어나고 얼마나 사는 게 복잡하고 힘듭니까? 오히려 그를 통해서 거듭거듭 우리를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피하거나 이걸 갖다 외면하지 말고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갈증을 느끼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슬픔과 비통함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구하고 찾고 투디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답을. 예수님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사용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우리가 손에 넣고자 하는 이 세상의 어떤 부동산 이런 걸로 채워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사용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존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리스도가 제시하시는 온전한 삶의 비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메마른 시기 덕분에 좌절과 슬픔과 고통의 그런 시기 덕분에 하나님의 선물과 혜택을 바라보며 그분을 구하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때 우리는 평안, 기쁨, 축복, 기도, 응답, 안전, 형통 이런 등등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따르는 보상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진정한 보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일 뿐 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배워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 좋은 것들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사실 참 우리가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부자 될 수 있고 예수 믿어서 병 나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정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 믿는데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선물꾸러미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숨으시는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숨으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메마름의 시기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선물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우리가 유치한 수준의 신앙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축복의 부스러기들, 선물꾸러미들, 우리도 어릴 때 자라면서 경험했듯이 아버지가 어디 출장 갔다 오시면은 어디 시장 갔다 오시면은 애들이 자지 않고 기다린다고요. 꼭 그때는 뭐냐면 아버지가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꼭 먹을 걸 사다 주신다. 그럼 졸릴 때도 불구하고 그거 얻어먹으려고 안 자고 버틴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 들어오시면은 아버지 잘 다녀오시면 그건 안중에도 없어. 우리는 전부 다 뭘 쳐다보면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선물꾸러미, 먹을 거 그것만 쳐다봐. 그리고 막 달려가서 그것만 채다. 정작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아버지인데 그 손에 들려있는 선물꾸러미 그것만 우리 관심이 있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사실은 우리가 유치한 수준에 있을 때는 그것처럼 선물꾸러미 그것만. 그러나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은 그 손에 들려있는 선물꾸러미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그 존재 자체 더 큰 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선물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선물꾸러미, 축복 부스러기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엄청난 전환이고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과도 비슷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진지하게 사귈 때는 흔히 낭만적 에너지와 흥분이 밀려듭니다. 그 시기에는 몇 시간씩 손을 잡아도 계속 짜릿하고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정동길을 돌고 또 돌아 수십 바퀴를 돌아도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전화기를 들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좀처럼 끊을 줄 모릅니다. 방금 데이트하고 돌아와서도 또 집에 와서는 전화해도 1시간, 2시간 잡고 또 뭘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죠? 이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연애에 빠진 것들 보세요. 전화번호 잡고 두고씩 뭔 할 얘기가 많은지. 둘의 관계는 막힘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접촉, 모든 관계, 모든 명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곧 미거리도 끝납니다. 이제는 통화 10분도 길고 없고 간단히 용건만 말해. 나 바빠. 이렇게 할 말만 해도 갖다 끊어. 이제는 그렇습니다. 손을 잡아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건강한 관계는 초기에 황홀한 단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단계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황홀함에만 끌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홀함에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사람 존재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매력에 끌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 분비되는 이 호르몬 때문에 눈에 뭐가 씌어갖고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이뻐, 다 근사해. 그냥 전부 다 모든 게 그냥 좀.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귄 지 한 달 만에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뜯어말리잖아요. 아니요, 조금 더 살펴.
살펴봐야 된다.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고, 좀 사귄다. 그렇게 서두르면 안 된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단계가 지날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그 단계는 사람의 눈이 멀 수 있어서입니다. 사람 사이에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갈등과 실망과 시련과 좌절을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관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함께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상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황홀한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저 그 사람에 끌리는 매력, 감정적인 거, 황홀함 이런 거에 끌려서 덥석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 황홀함이 벗겨져 나간 뒤에는 그 다음에 이제는 문제가 시작해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진다. 자,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만 바라보고 그분께 관심을 갖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넘어서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꼭 결혼 관계처럼 이제 우리의 이 황홀함을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보따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기 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실패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실패도 하지 않고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점점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캄캄한 헤롯의 지하 감옥에서 세례자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칠 것 없는 담대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직설적인 그런 책망을 했기 때문에 노역을 사서 이 예언자가 지금 사형수가 되어서 그렇게 거의 1년여 세월 동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당연히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은 믿음이 정말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믿음과 위험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다른 모든 것이 기대를 저버릴 때까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닥날 때까지 우리는 손을 들고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난감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는커녕 종종 막막한 상황에 빠뜨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종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데 주로 관심이 있다고 믿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안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며,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를 때로는 위험과 고통에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고통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사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고통과 하나님을 조화시키는 게 아니라 고통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묻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이제껏 그분에 대해서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건 아닌가? 나는 항상 이처럼 고통스러운 세상의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고통과 하나님을 조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조화가 안 됩니다. 신비일 때가 많아요.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걸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혹 왜곡된 것은 아닌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닌가? 우리가 고통을 통하여 신앙적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 왜 매우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받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때 작동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어려움 처져 있고 이런 고난에 있으면 하나님이 즉각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그냥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섭섭한 게 우리한테 오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필이면 또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할까?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 생활하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왜 우리 가족에게, 왜 우리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지가 금이 가고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이럴 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은 뭔가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처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통하여 신앙적 위기에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깨지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요구에 따라서 그저 나를 위한 내가 만들어낸 그런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잘못된 이미지와 이해들을 필기 처분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다시 건설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면 초가의 현실 속에 있었던 세례자 요한이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사형수가 되었어.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 광야에 나가서 그 주님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그 사람, 그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요한이 예수님께 제출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돼요? 캄캄한 감옥에서 세례 요한의 지금 고민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그 상이 지금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도 다 예의 없이 다 사형수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시간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는 요한의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그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나무 등걸에 놓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현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지 그냥 흘러가고 있었는데 오직 세례 요한만 그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만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가 돼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께서 도끼를 휘두르시듯이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헤롯 공전은 건재했고 그 미치광이었던 헤롯은 아무 일도 그냥 만찬을 즐기면서 그리고 오히려 정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가 되어서 이랬어요. 뭔가 세상이 뒤집힌 것 같고 거꾸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저항력을 서서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아픔의 현실은 우리들의 믿음을 서서히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삶의 시련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논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에 우리가 견뎌내지만 이게 자꾸 길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금이 가고 깨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끝까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힘든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어리석게 보이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람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겠느냐? 어떻게 고난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겠냐?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냐?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요한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때때로 의심과 회의와 수수께끼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생생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때때로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토록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 요한은 어쩌다가 그 지경까지 간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요한이 그릇된 메시아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진리의 반쪽만을 봤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혁명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도끼는 이미 나무 등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심판을 내릴 것 같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그의 당내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취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재림의 사건이 있기 전에 중간의 시간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 치유와 은혜의 시간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시는,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려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 집행유예의 시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사실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런 시험에 빠졌고 그래서 회의에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 또한 이 세례 요한은 돌아가는 형편과 상황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여전히 바빴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게 됐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여름 휴가를 떠나기 시작했고 다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잘못된 자기의 어떤 이 선입견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만 보고 결국 그래서 걸려넘어지고 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는 그 회의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어떤 증거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의 대답. 세례요한은 그 컴컴한 감옥 속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 한마디만 대답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세례요한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한마디면 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증거도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친히 자기가 믿었던, 그래서 그 길을 예비했던 그 주님이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달라는 거죠.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만이 홀로 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주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절망을 이 주님께로 가져가요. 세례요한이 그랬듯이 우리의 모든 회의와 의심의 문제를 이 주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4절과 5절에서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령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그래요. 요한은 주님께서 주신 이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도 더 이상 던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며 없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자에게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람.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앉은 배니까 걷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눈을 뜨게 되고, 문둥이가 깨끗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은 그저 인과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만은,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면 예 없이 죽게 되고, 태어나면서 심각한 장애를 입은 사람은 그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런 너희들의 운명의 굴레 속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현실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 눈으로 볼 때는 도끼날도 번쩍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지 않지만은, 조용히 운명의 굴레 속에 갇혀서 삶을 질병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메시아가 가져오는 최고의 혁명이고 변화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부귀영화도 아니고 이 세상 잠깐 지나가고 유통기한이 짧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죄에서 몰아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대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과 시련과 이걸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것을 붙잡게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자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 실족하지 않는 자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실족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부귀 영화를 얻고 명예와 권력과 많은 소유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그러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는 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권력을 안겨다 주는 분, 이 세상에 잠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기루 같은 거, 우리가 죽게 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예수 믿어서 그런 것들만 구한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잠깐 누리다가 다 놓고 갈 이 세상에 임시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때로 병을 고쳐주시지만은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 있다고, 고난 속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회의하지 마십시오. 변장된 축복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더 힘겹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저렇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고난과 환난이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내 안 맞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저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핍박을 없게 하는데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우리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고통을 당할 때, 수수께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고 더 맑아지게 하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지금 여기에 내 혼란된 상황, 내 고통스러운 상황, 내 지금의 아주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는 여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하나님 아닌 시시껍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당신에게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비록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지만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이 험난한 세상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고통과 시련과 수색 같은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